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내용 중에 보면 알리바마와 40인의 도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알리바마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도둑들의 보물창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도둑들의 보물창고를 딱 발견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주문을 외우는 건데, 그 주문을 외우는 내용이 열려라? 잘하시네. 자, 서울에서 오신 분들, 남원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열려라 참깨예요. 열려라 참깨. 그냥 열려라 참깨 하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바마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축복을 받는 이런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내가 우리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말이 뭐냐? 첫째가 인생에 살면서입니다. 첫째가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요, 욕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벌써 동네에서 딱 보면은요, 벌써 아이고 목사님 자녀들을 인사 잘해요. 대번에 하는 말이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냐예요. 아이고 그 집 자녀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잘하는 자녀는요, 어딜 가나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면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동네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아주 예의 범절을 끝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애를 키우고 나면, 애를 키울 때 첫 번째 엄마 아빠 말을 배우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 가르치는 게 백겁선, 그리고 안녕하세요. 야, 90도 각도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복의 말을 여는 그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 없는 무덤 없다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왜 이렇게 핑계 많은지. 사람들은요,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차이점을요, 핑계를 대느냐,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항상 핑계대고, 그리고 자꾸 우겨요 끝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우리의 말에는 미안합니다, 이 죄송합니다는 말을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이 축복의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또 함께 지금 계셔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내 앞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항상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거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사과의 언어와, 그리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과연 주변 분들과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한 분이요? 들어올 때 목사님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하고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들어오시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라고 인사를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사시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국에 나갈 때에도 한국말을 전혀 몰라도 세 가지 뜻만 알면 된다고 합니다. 굿모닝, 아침 인사죠, 그죠? 인사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sorry 아닙니까? excuse me,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언어와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세 단어만 하면 다 끝난대요. 나라는 사람 좋게 본대요. 이것이 외국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그 세 단어의 말만, 세 문장의 말만 하면 서로 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 사람 기본이 된 사람이다 하고 외국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 서로가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 단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로 고유의 의미를 찾고자 우리나라의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늘 고향에 다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고향에 가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뵙고 어떻게 해야지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이 좋으신 그런 고향에 가서 모두가 좋은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부디 우리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를 잘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잘하여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가족과 그리고 친척과 이웃에게, 가족, 친척, 이웃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인사해야 돼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인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어떨 때는 참 짜증납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짊어지는 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 오히려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또 친척 때문에, 이웃 때문에 어떨 때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좀 가족과 친척과 이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새의 날개로 표현하고 싶어요. 새에게는요, 먹이를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새는요 날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새는요 날개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요. 왜요?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먹이를 먹을 때 이 날개가 붙어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새가 날지 아니할 때, 모기를 쪼아 먹을 때에는 이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할지 몰라도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어떤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도망가려고 할 때, 내가 날아가야 할 때는 이 날개로 인하여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그 힘든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창공을 훨훨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의 날개가 어떨 때는 거추장스럽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날개 때문에 훨훨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가족이, 어떨 때는 내 친척과 이웃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참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가족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가족으로 해야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게 되고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새의 날개가 같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날개가 어떨 때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날개로 인하여 위험을 피하고 그리고 또 날아다닐 수 있듯이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힘들고 때로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울지 몰라도 내가 힘들고 때 누가 내 편 들어줍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성도 한 명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만큼은 절대 안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가족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편 들어주고 내 손 잡아주고 그런 분들이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전화 자주 못했고 또 그분들에게 소홀히 여겼다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 작은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작은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좀 큰아버지께 작은어머니께 또 우리 외갓집 식구들에게 혹시 잘못하고 서운한 거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고,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먼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으니 제가 참 든든하고 감사하네요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우리 모두가 다 또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한 것, 죄송한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또 사과하고,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감사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추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부모님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우리는 인사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장례를 한 500번 이상 치러봤습니다. 500번 이상 치러볼 때 상당수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이 못해드린 것이 자꾸 생각나서 속상하대요, 눈물이 난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한 번 더 좀 찾아뵐 걸, 내가 그때 한 번 더 전화 한 번 드릴 걸, 내가 왜 그때 왜 그 엄마 마음에 이게 흡협하는 말을 내가 왜 했을까 하면서 후회도 하고, 그때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드릴 걸, 그러면서 후회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해하는 자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런 데잖아요. 장례식장에서는 껄껄껄이 많대요. 왜?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전화 자주 할 걸, 내가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사드릴 걸, 내가 좀 더 용돈을 잘 드릴 걸, 이렇게 자녀들이 늘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또 자주 찾아뵐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전화라도 자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찾아뵐 때 어머니, 그동안에 내가 아버님 속 썩여드린 거 참 죄송합니다, 좀 마음 써드리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어머니,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죄송합니다를 또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날 가르쳐 주시고 날 길러주실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밤잠 설치시면서
아플 때에는 열 내리기 위하여 애타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우리를 키워주셨냐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우리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인사드리고, 그리고 늘 뭐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았나? 어머니, 제가 이런 점에서 참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돼야지. 아이고 엄마,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아유 지금 애들이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그냥 그 앞에서는 그래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번에 왔다가 그냥 잠깐만 있다 가서 죄송해요, 지난번 명절에 못 와봐서 죄송해요 하면서 핑계대지 마시고, 훌륭한 인격의 완성자이며 성숙한 사람은 지난번에 내가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 자주 못한 거 애 키우느라고, 애가 고3이요, 애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 있는데 중3이어서 정말 민감해서 지금 아니요, 또 우리 지금 이서방이 지금 진급 뭐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엄마 못 찾아뵙고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전화도 자주 못해서 그런 거요 하고 핑계대는 삶보다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전화 자주 못 해드리고 신경 못 써드린 거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부모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 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미안합니다, 이것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한다면 인사를 잘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지만 평화는 그 나무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많이 말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잘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하면 거기에서 맺는 열매는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들이 많이 맺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인사를 잘하시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잘하시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사를 잘하고 죄송합니다도 잘하고 감사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인사, 죄송합니다, 회개, 그리고 감사를 잘하자는 겁니다. 왜냐? 나를 비롯해서 내 부모님,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내 이웃, 이 모든 분들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의 지위,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열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재산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좀 올라갔다, 내가 좀 재산이 좀 늘어났다, 내가 조금 뭐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고향에 내려올 때도 어깨에 힘주고 내려오는, 그리고 내가 지위가 떨어지고 직장 취직도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러면서 살면 고향에도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도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 될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위가 올라가는 거, 직장에 취직하는 거,
물질을 내가 늘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조건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바울이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고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라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들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뭐였어요?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절에 여러분들 꼭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같이 예배 드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드리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이 예배 안에는 지난날의 많은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이 예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예물까지 내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예물까지 들어가며 우리가 뭐예요?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해요, 이 예배 안에 세 가지 인사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오늘같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딜 가서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이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추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일가 친척에게, 이웃들에게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도 좋은 추석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딜 가든 내 육신적으로나 내 인격적으로나 내 신앙적으로 항상 회복이 되며 잘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내 자신을 보여드릴 때에도 육신적으로나 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한 모습을 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을 받는 그 인사법이 바로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그 축복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우리도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안녕하세요와 그리고 회개하는 거와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비치는 안녕하세요를 시작해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회개한 후에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디 가족, 그리고 친척, 이웃, 그리고 부모님, 하나님,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대는 삶 살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잘 사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 바라보면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행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새기면서 인사 잘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